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주 또 주중 항상 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섬김의 손길을 또 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세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옷 입혀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를 정해서 함께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라오스 땅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 통해서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일정 가운데 라오스 선교사 협의회에 임원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확하게 또 저희들의 도움의 손길과 또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요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그 의료팀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 팀과 함께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 교회에 같이 동역하시는 황호선 선교사님 팀이 들어가서 처음에 같이 도우시다가 둘째 날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재난의 환경 가운데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서 하루 동안 또 팀하고 같이 전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듣고 70명 이상 또 복음을 듣고 또 40명 이상 또 복음을 영접하여 또 주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가 마당에 있는 양옥집에 살았었는데요. 집에 쥐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철물점에 가셔가지고 작은 이렇게 그 박스같이 생긴 쥐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마당에 쥐덫을 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법 큰 쥐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쥐가 그 덫에 딱 잡혀 있는데 뭐 나올 방법이 없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쥐덫을 딱 들고 버켓에다가 물을 받으신 다음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푹 집어넣으셨습니다. 야, 제가 어린 그 나이에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몸부림치는 쥐를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쥐 죽었으니까 네가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처리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진돗개말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물에 빠져 죽은 쥐를 꺼내가지고 개한테 제가 툭 던져줬습니다. 개도 찝찝해하더라고요. 냄새를 잠시 맡더니 아주 찝찝한 표정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거 깜짝이야. 자, 우리 인생도 리듬 타라고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도 덫에 걸린 인생들이 있습니다. 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덫이 있죠. 중독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지향하는 바도 덫이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덫이 있습니다. 이 인생도 덫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인생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북가주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통계를 본 것을 식사 시간에 나눠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 잡지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에게 걱정을 안겨준 논제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각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다 비슷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모두 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또 울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미립국한 탈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걸려서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 축출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동포들을 잡으면 장기를 축출한 후에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돈 때문에 사람 장기 다 떼어다 팔고 또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탐심이라는 굉장히 악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악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삼가 너희의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형이 안 주니까, 이 욕심으로 또 안 주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은 안 주려고 하고 동생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이 두 사람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배후에 보이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진 것을 탐심, greed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탐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갖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지나친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bster's Dictionary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Excessive desire to acquire more than one needs.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atiable desire for wealth. insatiable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impossible to satisfy.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부를 향한 욕망,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돈만 그런가요? 돈, 권력,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배후에 탐심이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삶 속에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돈을 향한 탐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전쟁, 돈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파워,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의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인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더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위한 내면의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현장,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지, 아니면 멈추지 않는 한 개인의 탐욕의 현장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탐심 가운데 또 얽혀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형한테 개수 좀 더 달라고. 왜요? 형이 더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다가 툭 튀어나와서 보여지는 것이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그리고 누구보다 이렇게 비교하다가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집니다. 아들이 있는데 딸 없다고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지고, 딸 있는데 아들 없다고 부러워하다가 또 불행해집니다. 어떤 분은 아들, 딸 다 있는데 순서가 딸, 아들이 더 좋다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없다고 자녀가 있는 집을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불행해지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속썩이는 자녀 데리고 사는 것보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가 더 부러워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 비교의 내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보여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탐심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탐심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열매가 많았어요. 회사로 따지면 뭐예요? 매출이 무지하게 컸던 것입니다. 많았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에서 수확이 아주 많으면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곡간을 헛고
내 곡간을 다 헐어버린 다음에 더 크게 내 곡간을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꽉 채워 넣을 것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도 말할 것이다. 아직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제 영혼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원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햇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멍청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내일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아무 때나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는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한번 살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존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의존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저 골든게이트 북쪽의 머린 카운티에 믿는 사람들이 하도 적어서 남침내 교단에서도 전략적 국내 선교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바로 머린 카운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진 것으로 자기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선교지에 가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사는 도시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것으로 주관하겠다는 말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판입니다. 내 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맡고 내 것으로 내 맘대로. 이것이 어쩌면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하리라.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와가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가 더 먼저 나왔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이거는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얻었다라는 말은 카나입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posses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중심이 된 표현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유하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I poss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아들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 이 사람도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부의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자, 여기서는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처음에는 아들 내가 낳았어. I possess. 이제 이 사람을 죽인 아이를 보고 두 아들의 이 관계 가운데서 무너졌던 그들의 관계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이 하와는 그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철든 인생, 같은 아들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 possess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 God gave me a third son, the third one. 세 번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많던 적던, 여러분이 남보다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한 것이다. I possess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거를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탐심, greed,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곳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둡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영혼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지난 한 주를 우리가 함께 돌아본다면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아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놀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테두리에서 나의 이 영역을 벗어나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탐심의 중심에는 철저히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의 덫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도 내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며. 소출이 이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너무 풍성했습니다.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은행 구좌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곳간에 있는 것을 봅니다. I have this much.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아처럼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수확한 이 수많은 소출, 이 열매, 과연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가 곡식에 비를 내려 주었습니까? 누가 곡식이 자라도록 해를 비춰 주었습니까? 누가 낮과 밤을 만들어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며 이 땅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축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소출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와 분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 드려보십시오. 더 나누어 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좀 덜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믿음으로 분복대로 드리며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지금 같이 세워가는 이 교회, 여러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탐심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고 바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삶,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발견하여 내게 이만큼 주신 분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배후,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삶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나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얘기했습니다. 나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무슨 말인가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심중에 생각하여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곳입니다.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누며 사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풍성한 나눔과 드림이 비교 없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만나고
목장 모임에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말한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도 목장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관리하지 마시고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자진해서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목원들은 목자분들을. 이거 모임은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서로 격려해서 교회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목장 모임에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눠갈 것입니다. 왜요? 좀 쉽게 가시라고요. 듣고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 때 간단하게 마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목장 모임에서 또 나누고 이 말씀이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에 남아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나누시고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나눔의 대회가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심중에 혼자 생각하여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만나 나누고 함께 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장 모임에도 동참하고 싶은데 액세스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도진 목장 담당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누며 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greed,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탐심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 insatiable desire, 만족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나의 소중함, 내 모습의 귀중함, 나의 독특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그 시작이 비교였습니다. 이 인류가 타락하는 그 시작도 비교였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것도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천사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심중에 얘기한 것이겠죠. 왜 나는 찬양과 예배를 받을 수 없을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내가 중심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늘의 천사가 그 탐심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는 자신이 타락한 방법과 똑같이 인간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서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눔의 대상이었고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형상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무엇인가를 꽉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외치며 내 삶을 얘기하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채워넣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탐심을 통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과 생명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탐심의 시작이고 죽음 앞에서 그것이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을 주도하고 있는 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Counterfeit God이라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워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분은 리서치를 해가면서 독자들에게 그 결과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반 미국의 큰 경제 불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지자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재산, 유명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과 영향력, 불황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런 유명세를 탔던 사람 중에 그 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엔 나의 재산과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망했습니다. 내가 경제 불황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불황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날아갔을 때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전보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밀어낸 탐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해 주신 우리의 형상을 우리가 탐심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일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무서운 덫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덫, 나만 생각하던 덫,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고 떼어내고 시간과 그리고 삶과 은사와 주신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
하나님 돛에 걸렸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탐욕과 욕심으로 아무렇게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고 이끌며 섬기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성찬에 동참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나누어 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서로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